네, 오늘 교회 두 번째 이야기 제목은 교회 차별. 괜찮아? 안 다쳤어? 현수 괜찮아? 오케이. 네, 교회 차별을 허물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 중에 9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 여러분이 읽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어로 하면 도르가인데 그 뜻은 사슴입니다. 다비다는 언제나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머물고 있는 동안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루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욥바에 사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 속히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욥바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자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과부들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만든 여러 옷가지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욥바 전체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사도행전 성경 읽기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잘 읽고 계시죠?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안 읽다가 새롭게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여전히 참여를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함께 잘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말씀들 중에 차별을 허무는 교회 차별을 허물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꽤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딱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욥바라는 도시에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여자의 이름이 몇 명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참 좋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다비다. 그리스어로 하게 되면 도르가라는 이름이고 그 뜻이 사슴이랍니다. 사슴. 여러분 저희 와이프가 얘기해도 되나요? 하지 마요? 하지 말래? 오케이. 하지 말래. 부끄러운가 보다. 네. 안 하겠습니다. 상상에 맡기겠고요.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냐면 언제나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던 사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묘비에 그 비석에 뭐라고 새기면 좋겠는가? 그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셨을 겁니다. 없으셨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기억해 주면 좋을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인정해 주면 좋을까? 그 묘비에 기록되는 그 말이 어쩌면 사람들이 나를 향한 나의 온 인생을 평가하고 이 사람이 딱 죽었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평가의 한마디의 말이죠. 근데 이 도르가 혹은 이 다비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도르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평가가 뭐였냐면 언제나 착한 일을 하는 사람. 근데 그 착한 일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던 사람.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만 이렇게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이 다비다를 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37절에 베드로가 루다에 머물고 있는 동안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게 더 지혜롭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장례식, 여러분은 장례식을 얼마나 참석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장례식이 혹은 미국에서도 장례식이, 저는 제가 예전에 LA에서 사역했던 그 영락교회는 워낙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장례식을, 또 장례와 하간 예배, 장례 예배, 하간 예배를 꽤 많이 드렸던 교회인데,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집례하기도 하고 하관식을 집례하기도 하고, 결혼식이나 어떤 아이의 출생보다 장례를 훨씬 더 많이 참여했습니다. 여기 와서도 장례식을 몇 번 치렀고, 오기 전에도 한국에 LA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2017년에 한국에서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의 그 마지막 임종과 임종 예배를 제가 집례를 하고 이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장례식에 가보면 진짜 그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사셨는지가 다 나와요. 너무나 정직하게 나와요. 어떤 분 장례식은요, 가면 빈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꽉꽉 차서 밖에 로비에 사람들이 서서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리고, 하관식은 가족끼리만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거기를 굳이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마지막 그 관이, 시신이 땅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사람들이 안 와서, 심지어 가족들도 안 와서 사역자들끼리, 목사들끼리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그 자리를 채워야만 하는 그런 장례식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돌아가실 때 정말 친했던, 살아계실 땐 정말 친하게 지냈던 그 어른들이 딱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저분이 뭐 어떻게 지내셨나 잘 모르는 분인데 돌아가셨는데 그 살고 계시던 노인 아파트에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굳이 가시겠다고 참여하시고 라이드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같이 장례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천지 차이로, 천차만별로 정말 장례식에 가면 그분의 삶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미국에서는 한국 장례식과 다르게, 한국은 며칠 동안 이 영안실에서 장례를 드리지만 미국은 그렇게 드리고, 미국은 한 번 장례 예배를, 장례식을 드리는데, 그때 보통 미국에서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또한 그분을 기억하는 친한 친구, 지인들이 나와서 그분에 대한 메모리를 이야기하고, 기억을 이야기하고, 추억을 이야기하고, 한국말로는 추모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몰라도 되겠지만, 보통 장례식을 드리면 그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셨던 찬양이나 찬송가를 2장 정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때 어른들에게 늘 했던 말은, 본인이 좋아하는 찬송가 2장은 꼭 애들한테 알려주고 죽으시라고.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더라도 좋아하는 찬송가 2장은 알려주고 돌아가셔야 애들이 고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찬양이나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으면 꼭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놓으세요. 그래야 만에 하나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 100년 후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장례식 때 함께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이때 다비다의 시신을 사람들이 씻어서 다락방에 모셔두었습니다. 그 근처에 이 루다라는 동네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고, 그곳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속히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 이미 죽었어요. 이미 다비다는 이미 죽어서 다 씻어서 장례를 치러서 이제 다락방에 모셔놨는데 베드로를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면 뭐가 됩니까? 온다고 해서 뭐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 아마도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베드로를 열심히 섬기고 돕고 함께 그 선교 사역에 힘을 보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와달라고 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그들과 함께 욥바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다비다의 시신이 놓여 있는 다락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락방에 가자 과부들. 요즘은 이 과부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요새는 과부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오히려 돌싱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남자도 돌싱, 여자도 돌싱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날에는 과부, 호레비 뭐 이런 식의 남자와 여자를 칭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들, 특히나 예수님 당시에 혹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과부들은 어떤 계층의 사람이었냐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카운트에 들어가지가 않는 시대였어요. 여전히 이때도요. 사람, 예를 들면 성경에 5,000명이었다.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셨는데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남았다라고 했을 때 그 5,000명은 성인 남자 5,000명인 거예요. 근데 성인 남자만 먹은 게 아니라 여자들도 먹었고 아이들도 먹었고 했는데, 여자들과 아이들은 인원수 카운트에 들어가지를 않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과부라는 이 존재는 가장 삶이 비천하고 힘들고 어렵고 자기 스스로 먹고 살 길이 없을 것 같은 정말 낮은 곳에 있는 존재가 과부들이었습니다. 과부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자 그곳에 과부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자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이 과부인 나에게 이렇게 옷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나를 도와줬어요. 이렇게 나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줬어요. 이렇게 나를 도와줬어요. 이 다비다에 대한 평가, 언제나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다라고 했던 이 다비다에 대한 평가처럼, 이것이 정말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과부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며 보여줍니다.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내고요, 뭘 하냐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모르겠어요. 이걸 마치 베드로가 연극 배우가 된 것 마냥 다비다야 일어나시오 뭐 이렇게 큰 소리로 했는지, 아니면 누가 들을까 봐 겁나서 다비다 일어나세요 했는지, 아니면 그냥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편안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자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살아난 다비다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그 도시 전체에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43절이에요.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벌써 10년도 넘은 예전에 이 성경 구절을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10년이 뭐예요? 미국에 오기 전이니까 거의 한 20년쯤 전에, 이재철 목사 20년 넘게 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교회에 딱 3개월 동안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본문을 설교하시는데 제가 이때 그 설교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살아난 그 다비다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남들 도와주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베드로가 어디서 머물러야 돼요? 다비다네 집에 머물러야죠. 다비다가 베드로를 모시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다비다가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는데 자기를 살려준 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거나, 아니면 요즘처럼 얘기하면 좋은 호텔에 모시거나, 아니면 좋은 숙소에 모시거나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소식이 전파되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돈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집이 좋은 데 사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좋은 차 타는 사람이 차는 없었죠. 잘 사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러면 자기 집에 베드로를 모시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죽은 다비다를 살려낸 그 능력의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자기 집에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게끔, 아픈 사람이 회복되게끔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셔가려고 했던 사람이 과연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많았겠죠. 아무도 안 그래도 다비다는 그랬겠죠. 최소한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에 머무냐면 시몬의 집에 머물러요. 시몬.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래요. 요즘은 가죽 제품이 굉장히 귀하죠. 좋죠. 비싸고요. 옛날에는요, 더 비쌌어요. 이 시대에는요, 가죽 제품은 다 100% 수작업이었어요. 100% 핸드메이드. 공장이 없었어요. 모든 가죽 제품은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굉장히 고급이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였고, 조금 그 시대 그 누구도 가죽 제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죽 종이, 가죽 옷,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이라도 정말 그거를 쓴다는 건 되게 로망 같은, 되게 좋은, 그렇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개,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죽을 만들려면 동물을 죽여야 돼요. 피를 손에 묻혀야 돼요. 가죽을 벗겨내야 돼요. 모든 게 다 수작업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죽이고 피를 묻히고 하는 건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부정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옛날 한국 조선에 백정이라고 고기를 도축하는 도축업자가 정말 천민 중에 천민, 불가촉 천민, 접촉하면 안 되는 정말 불가촉 천민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정말 가축만도 못하게 취급했고, 그런데 그 백정이 잡는 고기는 항상 잔치상에 올려지는, 고기는 귀한데 고기를 잡는 그 백정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 당시 또 이 베드로 당시 이때에도 가죽 제품은 굉장히 귀한 거지만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 사람은 정말 사람 이하로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존재였어요. 그 사람은 부정해서요, 그 사람의 집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 사람을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 사람이 만졌던 것을 만지는 것도 싫어해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라고 개역 한글에서는 번역하고 있는데, 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이 사람이 앉았던 의자는요, 이 사람이 앉았기 때문에 부정해요. 그래서 거기에 누군가 앉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이 시몬이 만졌던 그릇은요, 시몬이 만졌기 때문에 부정해요. 그래서 그 그릇으로 밥 먹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돼요. 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이 무두장이 시몬이 사용했던 그 어떤 물건도 그 사람이 만졌기 때문에 다 부정해요. 그래서 그걸 만지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시몬은 친구가 있었을까요? 아내는 있었을까요? 가족들은 이 사람과 같이 있었을까요? 부모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 시몬은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천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만도 못한 놈이라고, 맨날 피 만지는 놈이라고, 부정한 놈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우리 누가복음 읽어봐서 다 알겠지만 문둥병자 있잖아요.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요새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곁에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곁에 오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도 합법이에요. 왜? 문둥병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우리한테 오는 건 불법이에요.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았어요. 그런 것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 이 시몬이었어요. 아무도 그의 집에서 머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가 만든 그 가죽 제품만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만드는 그 사람은 정말 이렇게 대접하는, 이렇게 취급하는 그 집에 누가 갔어요?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려낸, 다비다를 살려낸 그 베드로, 그 소식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베드로에 대한 인기와 그에 대한 명성과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베드로가 다른 집에 간 게 아니라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묵었어요. 그 집에서 먹었어요. 그 집에서 잤어요. 그 집에서 쌌어요. 그 집에서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친구 되어주지 않는 그 집, 아무도 곁에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그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갔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아세요? 삭개오? 예수님 이야기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세금을 걷는 CPA였는데 CPA 중에 최고 높은 세리장, 세리 중에 장, 최고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이 민족들의,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남는 건 다 자기가 착복하는, 이런 인마에 포켓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마치 매국노처럼 여겨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보면 침뱉고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얼굴도 마주치기 싫은 도망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외로운 삭개오였거든요. 근데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려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겠다. 아무도 친구 되어주지 않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매국노라고 취급하고 사람들이 벌레만도 못하게 쳐다보고 사람들이 욕하고 수군거리는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삭개오를 불러내리시고 삭개오네 집에 가세요. 베드로도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시몬의 집에 가서 그곳에 머물러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뒤에 10장에 가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다른 말로 하면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게 로마거든요. 로마는 지배하고 이스라엘은 피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그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란 말은 뭐냐면 자기 밑에 군인이 100명 있는 사람, 천부장은 자기 밑에 군인이 1000명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군대를 거느리는 이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로마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 대한 평가가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잘 보세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비다에 대한 평가가 뭐였나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 돕기를 주저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고넬료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것을 보셨다, 그리고 너를 기억하셨다.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셨대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요. 무엇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너의 삶을 보셨다. 그리고 너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시는데 그의 삶을 보시고 그의 삶을 기억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오게 하는데요, 베드로도 때마침 환상을 보는데, 이렇게 큰 보자기에서 네모퉁이 내려와, 이 성경 다 읽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3번을 하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4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않는 부정한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왜요?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는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부정한 것은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이게 두 번째로 또 그 이야기하고 세 번째 이 일이 있어요. 3번까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마음대로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마음대로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올라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비로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과 고넬료의 친척들 다 이방인들이죠. 로마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이에요. 다 이 로마 사람들, 이 이방인들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세요.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성령이 함께 하세요. 이 성령이 함께하는 일은 언제 있었어요?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와 함께 왔던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요. 이방 사람에게까지 성령이 임하시다니,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성령을 주시다니 하면서 깜짝 놀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오늘 처음 온 민서나 계속 왔던 민서나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왜요? 성령이 건물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시거든요. 여러분이 교회고요. 교회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지는 이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외모가요, 우리 생긴 거, 이 얼굴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물론 얼굴 가지고 사람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인종 가지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성격 가지고 차별하는 것, 성적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 돈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 남자냐 여자냐 성별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 여러분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순끼리 나누실 때 이야기하게 되시겠지만 우리 안에는 너무나 차별적인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보면, 나의 삶을 보면 차별적인 성향이 많아요. 특히 호재도 잘 알 거예요. 호재도 그렇고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그 스모크샵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손님들을 대하다 보면 그러고 싶지 않은데 손님들을 대하다 보면 그 인종에 대한, 그 피부색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입견과 편견과 차별이 생기죠. 그렇죠? 얘네들은 다 이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근데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대요. 그것과 싸우는 게 교회예요. 그 차별과 싸우는 게 교회예요. 그러지 않기 위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차별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 하는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 하나님께 뭔가 잘해드리는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맨날 배신하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잘못하고 맨날 죄짓고 맨날 딴짓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만약 그들을 차별하셨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떳떳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은 구원하시지 않겠다 하셨다면 우리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 혹시 여기서 유대인이 있으시면 손을 드시겠는데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하셨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도요. 예전에 영철 형제가 했던 말이 제 마음에 참 아프게 남아있는 말이 있어요. EM애들은 부모님이 다 교회에 있으니까 편한 거 시켜주고 KM 청년부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힘든 일 다 시킨다고. 네, 미안해요. 근데 나도 같이 하잖아. 그게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차별이지 않을까요? 그것도 또한 차별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걸 안다면, 깨달았다면 그것을 깨뜨려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차별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였어요. 무거운 이야기를 또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쉬운 곳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약해서 사람들 차별하는 게 더 편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더 편하지,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불편해요. 나에게 좋은 거 주는 사람한테 밥 한 끼 사주는 건 편해요. 근데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고 맨날 나를 왕따시키고 맨날 나에게 나쁜 소리하고 뒷담화 까는 놈들한테 내가 밥 한 끼 사주는 거 불편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어때야 돼요?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를 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쉽지 않지만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차별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된 여러분들, 교회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